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로 열 처녀의 비유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 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핵심의 그 주제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종말은 성경 그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뜻은 무슨 종말이라고 하는 에스카탈로지, 이 뜻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관한 것들, 마지막에 관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에 관한 것이란 시간, 타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과 그 불교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시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표현하면 직선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관은 우리와 다르죠. 마치 물레방아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그런 윤회의 시간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관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시간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시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 한 번의 인생을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의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이며 완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은 대파괴, 파국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은 새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새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열 처녀들은 누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나타난 신랑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성경 주석 방법에 의하면은 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헤븐리 캔디데이트, 킹덤 캔디데이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 그리고 이 열 처녀는 신부로서, 이 신부는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과 램프죠. 하나님의 이 등과 램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이 기름은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이라는 그 해석과,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과 훈련으로 날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랑에다가 성경에 보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잔치는 뭐냐? 천국 잔치는, 결혼잔치는 천국에서 거행되는 축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마지막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맛보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예배가 좀 셀레브레이션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처녀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뭐냐? 모두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잔치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라고 증거하고 있고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천국을 위한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10명 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다 천국 후보자들, 헤븐리 캔디데이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개인의 종말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종말인 역사적인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나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3가지의 준엄한 워닝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경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6절과 8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경고를 주시는데 무슨 경고를 주시느냐? 우리 인생에는 준비 없이 마지막 순간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이 마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11월 넷째 주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하고 그 다음날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혹시 미국에 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가본 적 있으세요? 한 번 경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블랙이라고 하는 뜻은 까맣다는 그 말이 아니라 블랙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흑자.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회계 장부를 손으로 기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적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 흑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데서부터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업자들에게 있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흑자가 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이날은 뭐 가격을 막 대폭 할인을 하죠. 그래갖고 뭐 가전제품, 뭐 아이패드, 디지털 컴퓨터 뭐 참 싸게 팝니다.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경험을 하고는 이건 한 번이면 되는구나. 네. 사람들이요 전날부터 가서 줄 서 있어요. 심지어는 텐트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문 열자마자 쏜살같이 들어가갖고 막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납니까? 그 뭐라 그래? 사람이 깔아뭉겨갖고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압사 사고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날짜 정해놓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랑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들이 확신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이 지혜로운 5 처녀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만나러 나오라 고함을 칩니다. 10 처녀 모두 잠에서 깨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등불을 손질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들의 등불은 타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있죠, 여기에. 비록 나는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가 도착했을 때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여분의 엑스트라 오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았기에 기름을 다 채우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고등학교 시절 기억날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중간고사 학기말이 있잖아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잠 안 오는 약 먹고 공부한 적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시험 날인데 그 전날 잠 안 오는 약 먹고 밤새워서 공부해갖고 시험 봐서 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 기억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도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붙들어야지 내일 미루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놀라운 부흥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부흥회 집회에서 여러분 내일 오실 때는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오세요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파이어 엔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시카고 대화재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미숙하거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지금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경고를 주십니다. 인생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결코 빌릴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천국은 나와 예수님과의 1:1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는 곳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은 빌리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결코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내가 빌릴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1990년 8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자동차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이미 오래된 자동차 70년대 80년대 쓰던 혹시 포드 스테이션 웨건이라는 차 아세요? 네. 그것도 마일리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 마일리지입니다. 이 차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딱 걸려서 쉬는 동안에 엔진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창문 열고 나가서 앞에 후드 뚜껑 열고 요 펜 갖고 그거 이렇게 누르는 데 있어요. 그거 꼭 눌려갖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또 시동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신호등 딱 걸리면은 또 스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어느 날은 도로 한복판에서 그렇게 멈춰서 엔진 다 죽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결국은 토잉에 갔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믿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들 가운데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치 제 고장난 중고 자동차처럼 그 믿음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아예 꺼져갖고 소생조차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는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성령 충만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을 받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며 공동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영적인 투자 없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경제적인 가치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도 이 물질과 관련이 되면 주춤거리게 됩니다. 이 물질과 관련이 되면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한 경우에 구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또한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등불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신들의 마음과 물질의 기름을 구입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부흥, 큰 성장, 큰 성숙,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는 우리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먹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투자 없이 천국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물질, 탤런트, 건강, 시간을 주의 교회와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세상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 안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한다면 우리 각자는 천국 문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천국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고 천국을 위한 영적인 투자를 가감하게 한다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늘 문에 가까이에서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해를 지켜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 믿음과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는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